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자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다 펴서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우리 주여 다 같이 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모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아멘. 임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씌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대전 힐링교회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대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유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선교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줘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력 환경에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물,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알아보는데 오늘은 2장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찾아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144면에 있어요. 그러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줄을 해놨다가 내일은 한 장 딱 넘기면 3장, 그 다음엔 또 4장 이렇게 찾으시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1절 다 찾으셨죠? 빨간 줄을 딱 해놨다가 탁 지치라 그랬지? 그러면 쉽지. 그렇지. 노란 줄을 해놨다가 딱 제치면 쉽지.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내일은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노란 줄을 딱 쳐놨다가 탁 제치면 나오죠. 그지?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찾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찾았어요? 응? 자, 시작.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7월달을 맞이해서 11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특히 기도치유 수련을 앞두고 저들이 20일간 단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택해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남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갈릴리 가나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잔치에는 신랑이 있죠. 그리고 신부가 있죠.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축하하러 오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있죠. 요즘 잔치집에 가면 되게 뷔페로다가 식사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게 먹을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초청받았어요. 예수님 어머니도 초청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특히 유대 지역에서 잔치는 이 결혼식은 일주일간 계속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다 오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잔치할 때 보면은 거의 다 오죠. 저 건넌 마을, 이쪽 마을, 뭐 거지까지 다 와요. 강아지까지 다 와가지고 축제 분위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음료수인데 잔치집에서 떡이 있어야 되고 음료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는 주산물이 이제 포도인데 그 포도를 가지고서는 음료수를 만드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음료수를 만들어서 이제 먹게 되는데, 근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신 손님들한테다가 제대로 대접을 못하게 되니까 그게 그 가정의 수치가 되고 결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큰 문제가 닥친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만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집안에서 대소의 어떤 일이 있다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닥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땅파 다치고 한탄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 그냥 끝날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딱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어머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높고 높은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은 아이고 청와대에 백이 없나, 아이고 어디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나, 아이고 어디 병원에 누구 청소부라도 좀 아는 사람 없는가, 이러면서 자꾸 백을 쓰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뭐 병원 가볼까, 무슨 뭐 어디 경찰서 누구 가볼까, 뭐 누구 친구 만나볼까, 뭐 이래가면서 애쓰지 말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닥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 20일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날 달려오셨잖아요.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남편이 아파요. 지금 아내가 아파요. 지금 부모님이 아프고요. 자녀가 아프고요. 사업장에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왔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불평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찾아가자. 예수님께 찾아가자.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이러면서 새벽기도에 오시고 교회 달려오시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원에 가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어제도 우리가 영동 힐링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냐면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해라. 근데 왜 기도하는 걸 세 가지로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없는데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그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구하시고, 찾으라. 내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릴 때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지금 문이 닫혔어요. 직장의 문이 닫혔어요. 사업의 문이 닫혔어요. 자녀의 문이 닫혔어요. 문이 꽉 닫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럴 때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그러면 구원의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들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영동 힐링 기도원에 지금 농사를 짓는 땅이 수천 평이 되는데 지금 한 500평에다가 이제 고추 심고 이제 뭐 상추 심고 이제 뭐 땅콩하고 다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1000평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1000평. 거기다가 이제 들깨하고 이제 뭐 메밀 같은 거 심으려고 하는데 그걸 하려고 되면은 이거를 갈아엎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타리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아엎는 그 일을 갖다가 지금 소가 할 거요.
이거를 트랙터가 와서 해야 되고 뭐 경운기라도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전화해 보니까 다 바쁘다고 못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3시 반까지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연락을 해봐도 이거를 뭐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며칠을 제가 고민을 하고 이거를 하려다가 어저께 결론 내리기를 농사 짓지 말자. 이걸 우선 노타리를 쳐야지 뭘 뭐 뿌리든지 해야 되는데 풀은 지금 여기까지 나 있고 그거 풀 베는 것도 며칠 걸려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다 뒤집어 가지고 곡식을 뿌릴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자. 또 주변에서 말씀을 포기하자 그러더라고. 그러면 포기합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한 것이 뭐가 없는가 생각하고 저는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동네 이장한테 얘기했더니 이장도 못한다고 처음에 막 그러더라고요. 전화 끊더니만 한 20분쯤 있다가 이장이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을 소개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기계가 워낙 커가지고 웬만한 건 하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몇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땅은 1000평인데 한 500평 정도만 농사 질다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큰 트랙터를 가지고서는 다니면서 일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몇 번 또 그걸 했다네요, 그분이. 잘 알고 있더라고, 거기를.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노인들, 또 농사를 짓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평당 400원밖에 안 받는데. 평당 400원 그래봐야 500평, 그거 로타리 하는데 2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다 둘러보고 오늘 해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어떤 물이 닥쳤잖아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지금 그 잔치집에 상호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지만은 육신의 관계로다가는 아들이고 어머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도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초청받아서 손님으로 온 사람인데요. 내가 뭐 신랑이요, 신부요, 내가 뭐 시아버지요, 시어머니요, 뭐 친정아버지요, 친정어머니요. 이 잔치에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말 왜 합니까?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실제적으로 밝히는 첫 순간, 그런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에, 이제는 우리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무리 여기 문제가 생겨서도 내가 나서서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백스를 나고 청와대 누구 없냐, 경찰서 누구 없냐, 병원에 누구 없냐, 이런 짓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야지 내가 한다고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에 둘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을 배우자. 할렐루야.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하인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지금 뭐 그냥 막연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 불러놓고서는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 다시 말하면 절대 순종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절대 순종, 예, 아멘. 요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어떤 때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예, 아멘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남의 다리만 긁고 앉아있으면요 뭔 기적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인지 이게 마귀 말인지도 분간이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깨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 건가 다 준비하고 있다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게 그 문제 앞에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녀 형제가 있고 주변에 목사님이 계시고 많은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그 문제 앞에서 나 혼자예요. 나 혼자입니다. 발만 동동 굴리고 나 혼자서만 애타고 나 혼자서만 힘들지 그 알아준다고 집에서 뭐 의료하고 뭐 해도 그건 10분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예, 아멘 해야지 그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인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를 했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오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잔치집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6이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 여러분이 그 항아리 있지, 항아리? 질그릇을 만드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돌로 만드는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게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다 그랬는데 그 한 통이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은 여러분 포카리 그 있죠 우리가 감귤이라든가 무슨 뭐 도마도라든가 그 사모는 포카리 병 있잖아요. 그런 병. 그게 얼마냐면 1.5리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1.5리터 병이 그 안에 있는 그런 물이 그만큼이 항아리에 들어가는 양이 20개 정도가 들어가요. 20개. 그러니까 30리터와 40리터인데 1.5리터짜리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항아리. 그것이 항아리 하나에 6개인데 그 항아리 안에 2-3통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통이 그 포카리병 20개가 들어가는 거라면은 2통 내지 3통 그러니까 40개에서 60개만큼의 그 포카리병만큼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아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항아리가 몇 개냐면은 6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6개가. 근데 이게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다 비어있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이런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그 항아리는 물로 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여러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어디 갔다 와요? 화장실 가가지고 일 보고 손 닦고 오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문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보이는 곳을 다 닦았던 그런 관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유전을 따라가지고 이제 밥 먹게 되면 손을 닦고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은 중동 지역에는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발이 더럽고 온몸에 먼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물에다가 다 씻어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샤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습관과 그런 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거기다가 손도 닦고 샤워도 하는 그런 물을 쟁겨놨던 그런 항아리가 있단 말이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6통 드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채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연회장은 잔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날로 말하면은 그 시골에서 잔치할 때에 과방이라고 있었죠. 과방. 거기 과방에 보면은, 예? 아이고, 그냥 막 거기 뭐 산자, 무슨 뭐 다시 그냥 뭐 감주, 뭐 사과배, 그 과방에 들어가면은 잔뜩 음식을 해놓고서는 담아주지 않습니까? 담아주면 여기 한 접시 저기 막 날르잖아요. 막, 그죠? 날르는데 연회장이 바로 그런 걸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 그 사람한테다가 이걸 떠다 한번 줘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인들한테 기적이 일어날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준비하고 있다가 예, 아멘 하라 이 말이야.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톤 되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다가 물로 채워라.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할 때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멘, 네 아멘. 그랬다 이 말이야. 하인들이 건방지게, 아니 주님 지금 물 떠다가 거기다 채운다고 그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아 지금 우리도 배고프고 힘든데 꼭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방끈이 짧은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없는 것만을 얘기를 하면서 정신이 없네, 돈이 없네, 능력이 없네, 없다고 불평하고 있으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없는 거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지금 항아리에 물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무슨 기적. 따라합니다. 네. 아멘. 주먹 한번 지어봐요. 주먹. 아, 이거 한번 지어봐요. 예, 지금 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예?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어? 네. 아멘. 다시 3번 해봐요. 3번. 네. 아멘. 네. 아멘. 유튜브. 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네. 아멘이 뱅뱅뱅뱅 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오늘 하루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이번 한 달도 기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힌 갔는데 뚫리더라고요. 참 제가 이렇게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깨달았어. 영동 힐링 기도원은요, 이상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되어지는 역사.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또 길이 열려버려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영동 힐링 기도원 2018년도 10월 30일 날 우리가 감사예배 드리고 기도원 설립 감사예배 드린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곳에만 가면은 문제가 풀려버려요.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문제 질병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네,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아멘. 네, 아멘. 드디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가 두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맛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합니다. 여보게, 내가 이렇게 잔치를 많이 치러봤지만 다른 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막 잔치가 한참 무르익게 되면은 나쁜 걸 내가지고서는 잔치를 치르는 것이 일반 예인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지금까지 두었는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한 가지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해결하시고 그 주변 것까지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10가지, 100가지가 그냥 한 번에 해결돼 버려요. 믿습니까? 그런 거 많이 체험해 보셨죠, 여러분?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지금까지 두고 있다니. 근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연회장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된 게요, 이게 보통 가문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아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새벽에도 나온 사람들이 먼저 알지, 지금 잠 쿨쿨 자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이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세상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먼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 일으키는 것들을 먼저 체험하잖아요. 먼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은 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축복받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먼저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가나는 뜻이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나사렛부터 14km 떨어지는 동네예요. 35리. 여러분들이 뭐 10리, 20리, 30리 이럴 때에 10리 가려면 1시간 걸어가죠. 35리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제2의 고향이라는 나사렛에서 부모님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을 때 여호수아, 무슨 예수와 예수 이런 동명이인이 많을 때에 나사렛,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던 분, 장요한도 많아요. 장요한도 많은데
경기도 안성군 삼주면 베텔이 229번째 태어나가지고 대전 비례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대전 신림교회 담임 목사 장용환 목사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거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연결된 곳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한테 다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전 세계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벌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이 첫 번째 일어난 것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요. 두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 주님이시여 지금 우리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중간에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열기가 떨어졌어요. 올라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열기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치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42가지 42가지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갈릴리 가나에서만 두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갈릴리 가나라는 것이죠. 거기는 바로 나사렛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길이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다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네 아멘 할 준비를 하라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항아리의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네 아멘. 그 하인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연회장은 모르는데 그 하인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축복의 비밀을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고 수임 받았으니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큰 상급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치유받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고침 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감사의 정성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한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질병과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다 해결되고 치유받고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시옵소서.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생활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대전 힐링교회와 그리고 신명복지대단 영동 힐링기도원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와 또 사업장, 직장, 자녀들 모든 문제와 질병들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다가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